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가, 진짠가, 아니면 헛소문인가, 이거를 시험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리고 솔로몬을 시험했는데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 14절부터는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지혜, 그리고 그 모든 영광들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세입금이 금 660달란트입니다. 이거를 지금 금값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666달란트의 금 무게를 환산을 해서 지금 지난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금값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조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으로 비교하면 3조는 뭐 그냥 우스운 금액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죠. 이 솔로몬 시대에 지금 금액으로 계산해도 3조가 넘는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 세입금만 3조. 그 당시에 한 달란트로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답니다. 임금이 아니라 노예를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노예를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금액. 1달란트가 1,400명, 100달란트면 14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금액의 이 수입이 매년 솔로몬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재산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병거와 마병, 뭐 어마어마한, 얼마나 금이 많으면 방패를 금으로 도금해 버려요. 아니, 방패에 금을 왜 도금합니까? 여쭤볼게요. 금은 이 금이 강한 금속이에요? 연한 금속이에요? 연하죠? 24K 금 순금은 그냥 이불을 살짝만 깨물어도 문드러지죠. 근데 그런 금을 전쟁에 나가는 방패에 왜 도금을 합니까? 쓸모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금이 남아 돌면, 돈이 얼마나 많고 그 재물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까지 쓰지도 않는 금을 남아서 그런지 방패에 속된 말로 처바를 정도로 이 솔로몬의 부귀와 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풍요와 물질의 이 부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도무지 뭘 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1년의 세입금만 금 660달란트의 이 세입금이 들어올 정도로 이 솔로몬이 이런 부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했고,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성경을 이 열왕기상 앞에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걸 못 찾겠어요. 솔로몬이 한 거 건축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건축, 7년 동안 성전 건축, 13년 동안 왕궁 건축. 그 앞에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것,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싸웠던 거 하나,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숙청해야 될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는 솔로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오늘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수많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물인 그 야생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생물 하나조차도, 그 생물이, 그 참새가 혹은 그 어떤 야생의 하나의 작은 동물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죽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들의 백합화, 들꽃의 영광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쭤볼게요. 저 옆에 국화를 몇 개 심어놨어요. 저 국화꽃 한 송이랑 솔로몬이 갖고 있는 금 666달란트 3조 원, 뭐가 더 커 보이세요? 3조는 둘째치고 300만 원과 저 국화꽃 한 송이, 뭐가 더 커 보이세요? 국화꽃 한 송이를 가지시겠어요? 300만 원을 가지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3조보다도 저 국화꽃 한 송이가 더 귀하다고.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도 저 들의 들꽃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생명, 이 땅의 그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급하고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굶고 사세요? 지금 굶고 사세요? 안 굶고 사시죠? 어떻게 안 굶고 사세요? 우리 어른 권사님들 한 50년 전만 해도 굶고 살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지금은 안 굶고 살아요.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살찐다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굶주림 없이 필요를 꼬박꼬박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으로 채워서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기억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시대, 이 삶의 이 형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인해서 부와 물질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존경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워져 있는데 그 왕의 지혜가 기가 막힙니다 라는 소문을 수없이 들어서 스바 여왕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소문이 진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스바 여왕은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 난 못 믿겠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내가 내는 문제 한번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봐보자.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물음 이런 질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에 대한 질문들 그에 대한 답들을 아주 서슴없이 아주 기가 막히게 쫙 대답을 합니다. 그걸 듣자 스바 여왕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은 세 발의 피였구나.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몇십 배는 더 이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섭리들을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왔더니 왕궁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은 이 건축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왕궁을 지어놓고요, 이 안에 벽을 금으로 내장을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 천장은 지금 흰색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흰색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라 금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 천장에 금을 발라놓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와, 저거를 긁어가야 되나?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이 모든 걸 보니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져놓을 수 있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지혜의 감동을 받고 왕궁을 건축해 놓으니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의 고백은 이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 당신의 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송축이라는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바 여왕이 당신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 솔로몬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정말 참신이시군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스바가 어디냐? 전통적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 아래에 있는 나라. 거기서부터 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온 여왕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스바가 또 신학자들은 어디로 또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지역 이쪽의 중심부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걸로 봐도 이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나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축되어진, 그 부귀로 인해서 건축되어진 성전과 왕궁과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 그걸 보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 혹은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만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부귀와 영화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네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였군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이제 노예 시장에 이 요셉이 하나의 뜨끈뜨끈한 신상품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이 신상 노예 요셉을 보고 애가 어리고 똘망똘망했는지 어쨌는지 얘를 홀랑 사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기록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번영하게 하다 혹은 번영을 체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요셉만 형통을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요셉만 번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경험하는 그 번영으로 인해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그 형통, 그 번영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고, 그 하는 일마다 잘 된 요셉으로 인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형통의 역사들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놀라운 번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가 아무리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지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누구에게 갈까요?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부와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얘가 섬기는 신이라는 건 알겠죠. 얘도 섬기는 신이 있을 건 알 거니까. 그리고 요셉도 뭔가 이야기했겠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래, 네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걸 보고 있다라고, 보디발이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소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의 물질의 복 혹은 물질의 풍요,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와, 이 올해 이게 웬 떡이냐? 야,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됐냐? 야, 작년엔 이만큼도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이만큼 나왔네? 왜 그런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에, 그 농토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 10장에 기록됩니다. 스바야 왕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했던 솔로몬이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부귀와 영화인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마병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가서 마병을 사오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마병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화를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그 재물과 은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디에도 없고 나를 위해서만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욕망만 남아있다면 이방인만도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인 스바 여왕은 오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신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이방인만도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할 때 나를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가 쫄딱 망해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성전도 무너져버린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부귀영화, 이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솔로몬, 결국에는 이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로 끝나지 않고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남은 포로 유다 백성들, 이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도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왕이요, 이때 왜 이랬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라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나라가 끝까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언제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이 백성들은 지금 깨닫고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송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 이 물질의 풍요, 부귀와 영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지금 이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송축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